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제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처럼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펴보아도 거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이스라엘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좀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은 그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능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존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명령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구별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거룩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었지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려라, 또 다스려라, 충만하라 등의 축복과 같은 명령만 하셨지 거룩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더럽혀졌고 또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거룩을 강조합니까?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자, 가축 기를 때에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을 금하시죠.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또 파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할 때에도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을 역시 금하십니다.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다른 종류를 교미시키는 것을 금하시고 왜 다른 씨앗을 같이 뿌리는 것을 금하십니까?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유지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서두를 보시면은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을 지으실 때에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서 종류대로 만드셨지요.
가축과 종자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하라라고 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된 창조주와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겁니다. 23절 이하에는요, 또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과실,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또 과목을 심겠죠. 이 나무 저 나무 다양하게 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곧바로 맺혀도 다음에 맺혀도 처음 3년 동안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타나도 열매가 나와도 먹지 말라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해에 가서야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5년 동안은 마음대로 과실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가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땀 흘려서 과실을 얻어도 그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시며 또한 순종의 영성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인을 아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까?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과 소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아유, 잘생겼네, 못생겼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하신 존재를 놓고서 어떻게 피조물이 그 평가를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소멸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줌의 그 숨을 들이실 수 있다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카이퍼,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보실 때에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손바닥만한 한 평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자녀, 모든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게 거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평안이 시작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요. 욥이 자녀 다에 상실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그때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기 1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다 모든 것을 상실한 그 현장에서 이 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욥의 삶이 거룩입니다. 만약에 다른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저주하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삶은 달랐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즉 거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기대하십니다. 다른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주님을 아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오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